원래 이게 단풍은 이 북쪽에서부터 쫙 단풍이 지고 꽃은 남쪽에서부터 펴서 벚꽃 축제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중부 지역에서부터 분홍빛이 쫙 올라와서 우리 조정욱 권사님 노란 색깔 개나리까지 쫙 이렇게, 아직 여기 양쪽으로는 겨울이고 요 라인은 지금 벚꽃이 올라오다가 이제 개나리까지 만나가지고, 그쵸?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쪽에 이제 겨울 색깔 입으신 분들이 난 내일 뭘 꺼내서 입어야 되나 이제 봄은 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제 4월 1일부터 산수유 한우 축제가 있는데, 제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광범 원장님이 집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네요. 어제 양평 장로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광범 권사님이라고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잘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산수유 한우 축제에 안 하던 거 새롭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면장님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막 갑자기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개군에 왔으니까 그냥 축제에 와서 노래 듣고 노래 자랑하고 이제 푸드트럭에서 뭐 하나 사 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는 어디에 가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군에만 와서 할 수 있고 개군에만 와야 볼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좋겠다. 제가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8m 벽을 세워가지고요, 거기 개군에 지나온 길, 지금 이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개군이 그냥 농사만 짓던 그냥 저 양평의 변두리가 아니라 개군이 아주 유서 깊은, 그래서 의병도 우리 구미포구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을 막아냈어요. 대단하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전승정패하면서 지금 막 20일 만에 한양으로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왜군이. 근데 그 왜군을 이 구미포구에서 300명 우리 개군 사람들이 막아내가지고요. 그래서 그 피해가 광주나 이쪽 그 남양주 쪽으로 가는 것을 저지했어요. 그래서 남한강을 못 넘어오게 막았다니까요. 그 일이 우리 개군 구미포에서 있었고요. 또 일본 시대 때 그 정미의병이라고 고종 황제가 폐위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민년에 폐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의병들이 막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의병을 영국의 데일리지라고 하는 그 신문사 기자가, 맥킨지라고 하는 기자가 그 의병들이 막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고 격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평에 그 의병들을 찾으려고 왔다가 의병을 만나서 오빈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요. 그게 이제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대표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의병 사진이거든요. 그 의병 그 촬영한 그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구미포구에서 일본군하고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그 의병들이 이제 이 우리 개군 땅에 와서 마지막 전투를 치렀을 수도 있는 그 땅이 바로 우리 개군이에요. 멋있죠? 우리 개군초등학교는요, 원래 개군 국립보통학교로 1929년도
5월 30일인가에 개교가 된 걸로 학교 연역이 돼 있거든요. 이제 일본이 서당을 다 없애고 국립 보통 학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저 개군 초등학교가요, 1921년도에 개군에, 그 당시에 여주였으니까 우리 개군 이 땅에 사는 유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서당 다 없애, 이제 우리 일본이 다 가르칠 거야, 이렇게 할 때 안 돼,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울 거야, 우리가 가르칠 거야.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학교 만든 선생님을 누굴 데려왔냐면 여주에 원필이 선생님이라고, 조규선 선생님이라고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와요. 그래서 우리 1921년도에 개군에 광명학사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 사립학교가 지금 개군 초등학교의 시작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개군 초등학교는 연역으로는 아직 100주년이 안 넘었고요.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8년이나 당겨져서 102년 된 학교예요, 우리 개군 초등학교가. 그 사실을 우리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가 과거에 대한 거, 그런 내용 쫙 써놓고, 현재에 대한 것들은 지금 뭐 한우, 비름, 산수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는 창의력 수학, 우리 교육부 장관상 받았어요. 우리 여기 창의력 놀이터 만들 거예요. 우리 여기에,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여기 사통팔달로 지금 도로가 여주까지도 4차로로 확장돼요. 이천까지도 4차로로 확장돼요. 지금 송파에서부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요. 이런 거 거기 쫙 적어놓고, 그러니까 한번 와 보시길. 이제 그거를 하고, 우리 개군역사문화연구회 해설사들이 그 판 8m짜리 쫙 펼쳐져 있는 판에서 그거를 멋지게 설명을 딱 할 거예요. 이번 축제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안 하던 거 하는 거죠. 개군면이 어떤 곳인지를 보란 듯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군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첫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개군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이 다시 개군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개군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냥 개군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개군에 모여들어서 우리 이 땅을, 구별된 땅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쓰고 힘을 모으는 그런 날을 소원합니다. 그럼 소원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군이 그런 땅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국에 면에 읍면 단위가 몇 개 있냐면 1171개가 있대요. 1171개 중에서 25년 기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곳은 1.6%밖에 없대요. 그 1.6%면 몇 개냐면 19개예요. 19개 중에 개군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산업단지나 영농단지 같은 걸 한 10년, 20년 거치로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는 그런 장소 아닌 면, 대부분 저쪽 전라도나 충청도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산업단지도 없고 영농단지도 없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은 단 6곳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개군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무슨 공단이 들어오고 이런 게 없는데도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국지리학회 2022년도 논문에 거기 딱 실렸어요. 그것도 이번에 딱 소개할 거예요.
왜 이렇게 개군의 사람들이 모일까요? 한번 알아보시길. 그리고 이제 뒤에다 길자를 다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개군의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25년 동안 보내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농촌 지역, 소멸될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쓰임받기를 꿈꿉니다. 꿈꾸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보고 먹고 끝 아니고 개군이 이런 데였어? 해설을 쭉 들으면서 야, 개군이 좋네. 아유, 나도 개군 올걸. 누구 물어보면 나 개군 오라고 얘기해 줘야겠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 제작하는 거 수정본 만드느라고 늦게까지 있다가 오늘 지각했어요. 그리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5절 말씀, 10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그 밥이 그 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북돋으셔가지고 그냥 평범하지 않은 날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꿈꾸고 그 소원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딱 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 성전 왜 지으라고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솔로몬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성전 왜 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성전 이렇게 지어, 사이즈는 이만하게,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그 만들 때 오른쪽 벽은 뭘로 짓고 지붕은 뭘로 짓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 누가 만들어까지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그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하려고. 그 성전을 보는 이들이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전 지으라고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보여야 된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그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뭐라고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넘치도록 풍성해서 우리 104편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확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조목조목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표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그런 건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좀 말 좀 잘하고 글 좀 쓰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저는 둔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 입이 뻣뻣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관계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아론도 붙여주고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던, 처음에는 잘 못하겠어요, 자신 없어요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정옥 권사님, 저희가 이제 미나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림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정옥 권사님이 그림을 쫙 이렇게 그리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농촌에서 투박한 손으로 뭘 하시겠나, 그냥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운동, 소근육 움직이는 연습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림을 막 그려내시는 것들을, 결과물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어쩜 이런, 아니요, 어쩜 이렇게 거칠거칠해진 그 손에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까. 근데 그게 한두 작품이 아니고 막 다작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척척척척척척척척 너무너무 잘 그리세요. 오죽하면 그 강사가 주민 강사로 막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못해, 그런 건 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 화가 나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 모세, 순종하는 사람 사무엘, 순종하는 사람 다윗,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세요. 그때 버팅이지 않고 네라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걸음을 옮긴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거는 잘 몰라요. 할 수 있다면 글로 좀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글로 쓴다는 게 왜 어렵냐 하면, 글은 이제 이게 딱 뭔가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찬양해 보세요. 산책 나가셔서, 운동하러 나가셔서 그냥 걷지만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입을 열어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작가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자연을 이렇게 벗하면서 그 자연을 읊조리는 음유시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글로 옮기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꾸는 것은요, 104편 말씀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저 사람은 글 잘 쓰는 재주가 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꿈을 꾸면, 소원을 두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만족시키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남영옥 권사님, 목사님, 나 목사님 뵈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나가다가 돈 줍고 지나가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누가 나한테 뭐 거저주고 그러면 좋은 일인데, 남영옥 권사님의 좋은 일은 안순문 권사님 댁에 가다가 턴을 했는데 그 경계석에 뭐가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견인 서비스 부르고 막 연락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어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안 일어나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고백이 뭐냐면요, 타이어 집에 갔더니 이 타이어가 차 출고하고 나서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는 타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차 한 2년 됐어요 이랬더니 등록증을 보니까 5년이 됐더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타이어를 갈지를 않고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타이어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펑 하고 터지는 바람에 타이어를 자의반 타의반 교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 5년 된 타이어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고속 주행하다가 사고 나는 걸 막아주셨구나라는 믿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박명수 성도님은 의자 똑바로 해야지, 그 타이어 얼마나 비싼데 막 그러고 계신데, 남영옥 권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이거를 터뜨리셔가지고 교환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타이어 터졌는데 사고 났는데, 근데 나 권사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목사님 제가 로또 좀 샀는데요, 이번에 500억짜리 됐어요. 제가 교회 11조 할게요. 그럴 줄 알았어요. 표정이,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막 그러는데, 처음이 뭐라고요? 타이어가 터졌어요. 응? 터졌어요? 근데 이거 타이어 교체하려고 막 보험사 부르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그곳에 두신 곳을 나타내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만족한 일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104편과 같이, 음유시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제 산수유 한우 축제가 있고
또 같은 날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개설 감사하는 선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학교에 임하듯 우리 산수요 한우 축제 가운데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 축제에 오는 이들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축제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개군면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축제가 구별된 땅 될 수 있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실 어르신들 5월 13일부터 있을 5월 13일 있을 우리 효도잔치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구별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일을 갈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구별되어져서 통증 가운데 불면 가운데 잘 못 먹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예외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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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